네,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임직자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스크린으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시거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는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고 깨달으면서 실천하는 가운데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존귀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한두 사람은 대답을 안 해요. 충분히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서로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서 날마다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세우면서 그저 모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서로 만나면 사랑하고 만나면 축복하고 만나면 위로하고 헤어지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지역사회의 그 시대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잘 깨닫고 실천해 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감당해 가다 보면
그 공동체가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자기 중심에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 다 배척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본래의 공동체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제 마하나임 지역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무에 가지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쫓겨서 유배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도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그리고 온갖 공작을 펼쳐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이렇게 절반을 데리고서 마하나임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다윗의 마음속에 슬픔과 비통함이 찾아왔습니다. 또 한편의 마음은 이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력이 이축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이 다 스스로 물러가고 흩어지면서 다윗의 왕궁으로 돌아오는, 여기에 설렘과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굳은 결심 있는 가운데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일행들이 마하나임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 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 많은 반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궁을 향하여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에 함께 합류하지 않았던 많은 지파의 대표들이 유다 지파에 나와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왜 왕을 도둑질 해가지고 저 마하나임 지역에 갔다가 이제서 돌아오느냐 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만 어떻게 기득권 세력이 되어져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느냐, 이 이기주의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보면서 막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왕을 모시고 갔다 오지만 왕께로부터 유익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선물을 받은 적도 없다. 왕으로 하여금 혜택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지파 출신인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고 왕을 지켜드리고 왕과 함께 되기 때문에 갔다가 왔을 뿐이다. 그렇게 큰소리 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유다 이스라엘 지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한판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자 하는 이런 위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세바라고 하는 이 건달 출신, 불량배 출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 이게 다시금 예루살렘의 왕궁에 돌아와서 왕이 된들 다윗에게로부터 우리가 유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윗 왕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시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소. 당신들을 잘 인도하겠소. 당신들에게 놀라운 그런 혜택을 줄 테니까 나를 따르시오. 여러분, 졸지에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포부, 자기의 욕심,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 의한 일시적인 충동과 그리고 그 큰 소리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세바가 난을 일으켜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 10지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왕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또다시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었는데 세바로 말미암아 또다시 나라가 반쪽 나게 되어지고 분절하게 되어지고 분쟁하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세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잘 달성하거나 이루어 가지 못하고 공동체가 분열하고 분쟁하게 되면서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 큰 실망을 주고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에게 큰 아픔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분열되어지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국,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어드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시대를 거듭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공동체의 목적을 잘 달성해 가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이런 감탄사를 전해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어지면 인간의 야망과 욕망과 타락한 본성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거죠. 개인이나 온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결국은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결국은 분열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샘물처럼 솟아나고 폭포수처럼 떨어지게 되었으면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살람과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앞날과 장래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지요. 다음 주 토요일도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어떤 행사를 치를 때마다, 어떤 사역을 펼쳐나갈 때마다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은혜 아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85명의 우리 이제 장로님들, 안수전 근사님들 임직을 이제 다음 토요일에 하게 되는데, 준비의 모든 과정이나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들은 잘 준비하시고, 안내위원들, 연합성가대,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실 분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임직자들 개개인 85명이 함께 정말 두리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수할 때, 임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격의 눈시울이 적셔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11월 달에 갖게 되는데, 지난주까지 1,520명 이상이 VIP가 작정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작정된 숫자 못지않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작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전도의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많은 VIP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모든 우리 사랑부부터 시작해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2부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한 세대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바와 같은 그러한 인간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들처럼 그렇게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저 화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백성들은 온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인정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협력하고 협동의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해 갈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처럼 세바처럼 불신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오하게 되었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로 여깁니다. 여러분 친구들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졸지 말고 따라서 해요. 우리 엄마, 큰 소리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셔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엄마 아빠 손잡고 갈 때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최고야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모든 지체들 보면서 세배 갖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갖지 않고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유다 지파가 같은 지파 출신이니까 다윗왕을 잘 돕고 협력하고 지켜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들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이 일삼게 되었으니까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제 28년 차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30년, 40년, 50년 한 목사의 다음 후임자 목사님, 그 다음 후임자 목사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한 건의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없이, 아멘, 끊임없이 화합과 화목과 평화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의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팀이나 어떤 부서에 어떤 그러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한 건의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가장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봉사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는 거죠. 제가 어제 중직자 한 분과 식사하면서 같이 식사하는데 눈을 마주치는데 서로 감격의 눈시울을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만나면,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와 함께 영적인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동력자로 삼아주셨어. 함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제 그저께 기독신문에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한창호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누구시냐고. 나는 기독신문에 무슨 기자인데 목사님 교회를 인터뷰하려고 그럽니다. 좀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터뷰할 내용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소문 들어서 합니다. 온사랑교회 선교팀이 매년마다 하나 아니면 두 개의 농어촌 교회를 선교팀이 30명, 40명, 50명이 가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주는 이 소문이 농촌교회에 쫙 퍼져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정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온사랑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지 한국교회에 좀 알려야 되니까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선교팀장 장로님하고 인터뷰하기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사랑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지면서 세계의 선교와 농어촌 교회 돕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역과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거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하나 되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희들은 다윗 왕과 세바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 사람들 같지 않구나.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있냐.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그렇게 근근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냐. 이런 칭찬과 격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잘 평화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세바의 마음을 지금 자꾸만 이렇게 조장시킵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들을 자꾸만 충동질해서 어둠의 세력이 지금 다윗 왕과 유다 지파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겠답니다. 이들이 영적인 전투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피 죽이면,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나? 중학생 이상 돼야만 하나? 따라서 해요, 친구들만. 지피 죽이면 백전백승이라. 내가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 잘 새겨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있습니다. 깨어서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멋진 영적인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